보이기를 힘씁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가 출발했다. 교회의 출발점. 물론 구약의 성전이 교회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전을 지은 것으로 교회는 출발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출발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있는데, 여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 날이 왔다 이 겁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 함께 다 모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 광경이 여러분 2절에 있잖아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요, 불더니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바람이 확 불더니 3절에 봐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에 불 피우면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번쩍거리는 것이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모여있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뭐를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조금 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이 아주 임할 때예요. 그저 설거머니 하고 살며시 이래 뭐 나비가 내려앉듯이 이래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더니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 같이 확 불꽃이 그 불이 타오르는 그런 모양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데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임할 때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것이 임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출발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 임하더니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데, 성령을 충만함에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다른 방언, 자기들 말 말고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알랄랄랄랄랄라 이 소리 아니고요. 외국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알겠어요? 외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그 말하기를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외국어로 자기들 말 말고 자국어 말고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성령의 표적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지요. 자, 이 표적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래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지내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하기를, 야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먹었구만. 왜냐하면 자기 나라 말 외에는 외국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중국말도 못 들어봤는데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말을 막 해봐요.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외국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외국말을 막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술 먹은 것 아니냐 말이죠. 조롱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좋게 안 해요. 그죠? 말을 해도 꼭 술 먹었다니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의혹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그때 베드로가 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서 서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들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아침부터 술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제3시는 여러분 이 15절에 때가 제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전 9시에 무슨 술을 먹겠단 말이에요. 그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33절 봐요. 베드로가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더니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거예요.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려주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이야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36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는 결론을 맺습니다. 36절에 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들이 여기서 그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니까 외국어를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야 이게.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자 청중들이요, 알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보세요. 37절에 보면 알아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찔려요. 마음에 찔러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 하고 물어봐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요? 어찌하기는 뭐 어찌게 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하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 아파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는 베드로가 여러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권하기를 이 패역한, 이 더러운,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그날에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다 받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1절 42절에.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표적이 나타남으로 교회가 출발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더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 이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본문의 42절에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모여서 그저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을 그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가르칠 때 그걸요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왜 그럴까요? 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면 직장에서도 내쫓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하면 물건도 안 사줘요. 물건 떼러가면 물건도 안 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장사도 못하고 직장에 쫓겨났고,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것을 서로 나누어 주며, 자기 것들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며.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 이들이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떡을 떼는데 여기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다. 음식을 먹었다 말 아닙니까? 물론 뭐 성찬식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대로 그냥 보십시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순수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교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지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가장 힘쓰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47절에 하나님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미하며 찬송하며 이런 일에 이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 그리고 또 뭐예요? 47절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온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더라는 거예요. 칭송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말을 다 듣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 참 본받을 게 많아. 이런 소리를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며 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출발해서 이들의 그 교회의 삶이 오늘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며 모이기를 가장 힘써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들이 모이기를 그렇게 힘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가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요?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점점 불어났겠지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은 주님의 피로 값진 교회가 출발하는 출발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의 부흥은 모이기를 힘쓸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들도 임할 때에도 보면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저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모이기에 힘쓸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집회, 모이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 힘을 좀 씁시다. 힘을 조금이라도 힘을 쓰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이들이 모이기를 힘쓰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교회에 모이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좀 써봅시다. 우리 그동안 참 살아가면서 돈 버는 일에도 힘썼고 공부하는 일에도 힘썼고, 힘쓴다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수고하고 힘쓴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힘쓰면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주일 학생들한테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 보고 원래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잠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우리 현석이가 잠을 푹 잤으면 좋겠대. 집에서 잠을 안 재우는가 봐. 잠을 푹 잤으면 좋겠다. 또 어떤 날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대. 또 어떤 나이는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또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말이죠. 요리를 배우겠다고 또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주한이 같은 아이는 일찍 일어나겠대요. 일찍 일어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 나이도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여러분들도 다 새해에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첨부하십시오. 원래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모이는 일에 내가 힘을 쓰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모이기에 힘써 봅시다. 무슨 예배든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우리가 일도 많고 만날 일도 많고 갈 일도 많지만 이 자리에 모이기를 한번 힘을 써보자는 거예요.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출발을 우리가 보면서 그 교회가 출발하며 또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출발시키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큰 성령의 임하심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 모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모임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우리가 모임에 힘을 써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